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3절과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봉독은 1절에서 13절과 2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이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23절에서 3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반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그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노의 칼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전문 의학 용어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철자가 이래요. HWABYEONG. 좀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 화병이라는 발음의 의학 용어입니다. 국제 의학 용어의 질병명으로 등록된 병명이라고 하죠. 이 병이 화병이라는 병이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제의학 용어에도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노라는 영단어는요, anger인데요. 그 영단어 앞에 D 철자 하나만 붙이면 danger이 됩니다. 짧은 단어 유의지만 분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위험이 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마음을 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에게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 이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분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분노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세요. 이 문제가 다뤄져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애굽에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다루심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실 때까지 모세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분노가 얼마나 컸던 사람인지 그의 품 안에 칼이 차져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둘러 로마 병사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죠. 이 말은 정말 그가 말고에게 칼로 내리치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죠. 완전한 실패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마침내 분노에 휩싸였던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분노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분노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벤 채 살려주죠. 그런 다윗 주변에 아둘람에 모인 600여 명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윗은 광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강도가 질비했던 광야에서 다른 이들의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이렇듯 주님 안에 거하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그 나발의 집안을 학살하겠노라고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분노한 까닭은 나발의 말 한마디였어요. 나발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윗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졌던 굉장한 거부였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인 만큼 아주 오만한 거부였습니다. 다윗과 아들람 공동체는 늘 그래 왔듯이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제 양털을 깎는 날, 우리로 치면 좀 추석이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처럼 이제 풍요롭게 음식을 나누는 잔칫날이 되어져서 다윗이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좀 지켜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먹을 양식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나발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나발은 아주 거친 말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결정적인 한마디가 10절이죠.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다윗을 두고요, 완전히 도둑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처지를 집요하도록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그를 무시한 언행을 한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자, 칼을 차고 나발과 그 집안을 학살하자 하는 것입니다. 앨런 레드퍼드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책 다윗의 의자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두고 이런 글을 썼어요. 다윗이여, 다윗이여, 지금 왜 그러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배운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사울에게 보인 당신의 인내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당신을 보라. 다윗이여, 당신의 자제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욕적인 말에 그토록 격분하다니 다윗이여, 어찌된 일인가? 이런 말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 장면을 두고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다윗은 또 다른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있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자라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는 사울과 같은 인간 말이다. 제가 어제 사무엘상 24장 설교하면서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쓴 진 에드워드의 말 인용해 드렸는데요.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제2의 사울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공든 탑처럼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모든 삶과 마음의 영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기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분노로 인하여서요. 이 부분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요, 큰 사고나 큰 어려움, 그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듣는 말 한마디, 가시 같은 직장 상사로 인하여, 또한 명절에 모인 가시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듣는 그 가시 같은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쌓아왔던 복음의 성벽과 기도의 성벽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분노할 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혈기 부릴 때,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짓밟혀져서 내가 화를 낼 때 우리 가정의 복음화, 내가 쌓아왔던 기도 성벽 한순간에 와르 하고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가시와 같은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그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 그 말 한마디, 내 자존심,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오늘 다윗은 그 주님의 음성을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의 어리석은 성정과 무례한 언행 심사를 아비가일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은 말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매우 상했고 자신의 집안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시로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마음을 달래요.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에게 선물을 쥐어 줍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지혜롭게 다윗을 만류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들어쓰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도록 말을 합니다. 30절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실 언약대로 다윗이 왕이 될 터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로 인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려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해 오신 분, 그리고 앞으로 성취하실 분, 오직 주님이라고 다윗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 처음과 지금과 나중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흐려진 시선이 다시 선명하게 주님께 맞춰지도록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그를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겁니다. 32절 이하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사실 사무엘상 25장은요, 다윗 편에서 보면 다윗의 민낯이 모두 드러나게 되므로 매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본문에서 다윗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본문의 다윗이 듣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은혜를 가졌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설교와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듣는 은혜가 있는 자인 거죠.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는 그 말이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야생마는 사람에게 위협이 됩니다. 반면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된 말 한 필은 주인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더 없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라면 주님께 있어서도 공동체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는 거죠. 저 또한 전도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분노의 문제에 관하여 강력한 다루심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쉽사리 남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행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다루어 주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다듬어 주셨던 겁니다. 그 다루심을 받을 때에 뼈를 깎는 듯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따금 화를 내뱉으면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하신 마음도 주신 일이 있어 그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몫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살 길이고 공동체가 살 길이다 믿어지게 하셨기에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도 하였고 기도도 나오질 않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수십 번 주님 앞에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인인 제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떠오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이 제 고백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저의 죄도, 저의 혈기도, 저의 분노도, 저의 자아도 모두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분노의 칼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훈련과 영적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 이 분노의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얼굴을 만날 수도 있죠. 그때에 가시 같은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 상하여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칼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내 공동체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